비춰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두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배자로 가는 곳, 하나님이 정말 경배자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잖아요. 오늘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그 자녀를 이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지성소 보좌 앞에로 오라. 누구만? 경배자만 부르는 거예요. 경배자만 지성소 보좌 앞으로 불려서 거기서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해 하셔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에요. 속삭임이에요. 영적인 속삭이죠. 우리는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우리는 이 찬양도요, 마당 뜰에 있는 그 찬양은요, 그 마당 뜰이에요. 뜰 밖에서 육과 혼으로 번쩍 뛰고 그냥 박수치고 혼을 막 증가시켜서 하는 그것도 찬양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실제 그 영이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일부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그런 경배와 찬양은요, 우리 영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영이 더 증가되고 증폭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를 알고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영의 기능은요, 바로 주님 그 교제하는 그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영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속삭이시고 교제하시고 영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 지식으로 그냥 머리에 꽉 차여 있는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나중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되시는 그것을 지금 이 찬양 가운데서 일부 가운데 주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레마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23년도 우리가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 성령 임재를 갈망하라. 주 임재를 갈망하라. 우리는 그분의 임재,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더 갈망하고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실제 그분과 매일처럼 속삭이고 매일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23년도에 제가 꼭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저번에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부팅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윈도우가 떠오르잖아요. 윈도우가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윈도우가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육과 혼에 아무리 부어도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속삭이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이 겉사람이라는 이 속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그 영이 지금 울고 있고 그 영이 나약하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하는 교제를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23년 우리가 처음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 지식이 빵빵빵빵 되더라도 실제 그분과의 그 임재,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한 이런 거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드린 것은 되살김질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바로 되살김질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또다시 되살김질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성의 그 훈련, 영성 그 회복은요, 그 목적이 뭐냐?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말하는 것이, 영성이 회복되려면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자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이 이게 자아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이곳에 내가 붙잡고 끌려다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제 못하고 친밀하고 동행하고 그분과의 그 마음도 뜻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영성 회복이다.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는, 다음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 그리고 또 한 법을 즐거워하되, 그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해서, 지체 속에, 지체가 뭡니까? 육과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내 영이 증폭되어야 되는데, 육과 혼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치 않는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뭡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혈기, 분노, 시기, 질투, 탐심, 탐욕, 음란,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 난 그런 걸 원치도 않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혈기, 분노,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자존심 등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보면서 24절에 오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 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오 공고하도다. 공고함의 뜻은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공고함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그런 것이 올라옵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옵니까? 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공고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공고함이 더 깊을수록 주님 나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 내가 이러하면 그 사망길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답이 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만이 내가 답인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주 예수만이 구원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영의 사람과 지금 혼과 육의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내 영이 증폭,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 영이 그럴수록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날마다 증폭,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알 밀알이 그 껍질이 벗겨지면은요, 썩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알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 이 껍데기라고 하는 그 속에, 이 겉사람 속에 그 알맹이신 주님의 생명이신 그 영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 깨져야 우리 영이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영이 자유하며 마음껏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육과 혼이 우리를 둘러싸고 영보다 더 큰 영역으로 우리를 지금 그 안에 붙들고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울고 있고 그 나약되고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그 바로 육과 혼이 깨어지면 바로 그 영은 자유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영이 있고 바로 우리가 육과 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 파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아는 무엇인가? 교재 그대로 내가 이때까지 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살던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고 겉사람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 육과 정신 세계, 혼의 세계를 합하여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과 혼의 그 모든 존재가, 내 삶의 그 모든 존재가 육과 혼에 그 있는 그것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자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눈만 뜨면 날마다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자신의 그 감정의 인격 부분을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눈만 뜨고 일려하는 이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우리 삶에서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죠. 자아는 또 우리가 수시로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치닫다가,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미워하고, 어떤 때는 보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지금 비춰지십니까? 내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를 지금 이런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아를 죽이라, 자아 파쇄하라, 이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자아라고 인식이 됩니까? 이게 자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영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직관이나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관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 영, 주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인 것이죠. 또 혼은 뭡니까? 정신세계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이죠. 육은 뭐예요? 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육인 것을 지금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보지 못하고 남의 관심, 결국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우울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가슴은 더 허전, 공허, 고아의 마음으로 낙심, 낙담,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좋은 일, 선행을 해놓고도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져서 말하지 않고 시무룩하고 늘 보상 심리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부분이 자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얼굴 표정이 환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시커멓게 변해서 고정된 인격을 드러내지 않고 변덕스러운 자태를 드러나고 남과 자신에게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인격을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정인격, 칠면조가든 그런 그냥 수시로 변하는 그런 인격,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는 고정인격, 바로 그게 영의 인격인 것이, 고정인격은요 스스로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폭풍이 불고 바다가 파도를 쳐도 그 바다 깊은 물에서는 잠잠하게 있는 그런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냥 뭐 혼적으로 막 이렇게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렇게 그냥 막 요들갑을 떨지 않고 바로 변덕스럽게 이렇지 않고 잠잠하게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고정인격,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수시로 막 펄쩍거리고 수시로 칠면조처럼 변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아가 어떠한 것을 지금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바로 자아로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영성 회복을 위해서 이게 돼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삶 가운데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정확한 우리가 해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참된 인격을 모멸하고 진실된 존재로 해파시키는 못된 자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죽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바로 너의 마음, 심령을, 영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 새 마음, 그 새 심령, 영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그 영이 새롭게 돼야 하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자아의 굳센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무서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고난이 유익이라. 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나 또한 가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아 파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훈련 대장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대장이 뭡니까? 정말 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훈련 대장인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왜 제가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가,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훈련 대장으로 하나님은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대장이 통과될 때 바로 그것을 통과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바로 그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요. 돌아온 탕자 같은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돌아온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의 분깃을 정말 뺐다시피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허랑방탕한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바로 나는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종으로서도 만족하니 나는 우리 종으로서 아버지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죽었습니까? 자존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것이 자존심을 깨트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그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 위엔, 이른 양 위에는 내가 돌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너에게 줄 떡이 있으면 개에게 던진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지를 먹습니다. 그 부스럭지도 주시옵소서.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뭡니까? 나는 개들이 먹다 남은 부스럭지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다가온 거 있습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자아가 뭔가,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바로 내면에 있는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출발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정말 그 사탄의 원수 마귀의 품성으로 가득 차있고, 누르면 혈기 나오고, 누르면 짜증 나오고, 미워지고, 누르면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껏 지식으로 채워 있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먼저 처리돼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가슴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년 이 첫 달에 이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다 내려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마찬가지. 다 동일하게 이것이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많이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긴다 하더라도, 내가 헌신 봉사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나는 공고한 사람, 차라리 공고한 사람으로 가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내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내 심령이 천국되면 가정 천국이요 저 천국, 바로 교회 천국이요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베이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그런 물에다가, 더러운 곳에다가 아무리 더럽게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은 그 바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옛 푸대에 그냥 포도주를 담으면 그 포도주 그 푸대는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가서 찢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이 아무리 더러운 물 아무리 채워넣어도 그건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우리는 새롭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난 생명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뭡니까? 그건 중생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들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는, 옛사람 원수마귀 사탄은 그 품성으로는, 아무리 그 품성으로 더럽고 추악한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도 받을까요?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이 새롭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 헌신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무슨 말입니까? 걸레요. 제가 항상 비유하기를, 화장실 가면 제가 가끔 이 마대 걸레로 깨끗하게 빨아서 막 화장도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근데 그 마대 걸레를 가지고 만약에 점심때 바로 식탁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 빨았어, 깨끗하게 빨았어. 그 걸레를 가지고 식탁을 또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깨끗하게 우리 밥 먹자 하고서 그거 빨아주는 그 걸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걸레로 식탁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걸레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아무리 앞에 헌신 안 드려도 더럽고 추악한 걸레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거듭난 생명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하는 것, 성경 100독 50독 1000독을 해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그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어져서 그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요, 성경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노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내가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게 그게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24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이신, 감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분과 24시간 내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내 영으로 동행하고 속삭이고 그 관계 속에 유지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그분이 나의 왕인 것, 이게 뭘입니까? 내 지식이 내 안에, 실제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감사하게 되고 그분이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속삭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구말리 장천에 계셔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도 계시고요, 내 안에도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분만 찾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주 예수님,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속삭여 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분과 속삭여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증폭되고 내 영 안에서 지금 속삭이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자아는 인간의 인격이지만 그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사용되는 그 자아를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영성 훈련도 시키고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죽는다. 왜? 자아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살고 그것이 먼저 할 일이고 우리가 행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막 달라고 했습니까? 나 추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나 더워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동서남북을 불어서 그냥 메추라기를 갖다 주고, 정말 난 이 물을, 이 쓴물, 내가 여기서 죽은 말이에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홍해수를 평지처럼 해놓고 걸어가게 하시고, 너희들이 다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 우리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요. 주님이 달래면 주십니다. 어린애가 달래면 주시지 안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달래면 주지요. 그러나 그 달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내 영혼을 정말 온전히 주님과의 회복시켜서 그 영 안에서, 바로 그 영 안에서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날마다 너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바로 사단은 어디에서, 육과 혼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날마다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실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조금 있으면 나는 너 싫어, 너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러한 거,
자기 감정 속에 올라오는 수시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내 자아고, 그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육과 혼과 영의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나는 영의 사람으로 영이 증가, 증폭, 활성화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그림자도 형용도 없어요. 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어디, 내 구속에 어디?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내 영이 지금 내가 살아나기를, 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 예배예요.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육과 혼을 그걸 잠잠하게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당 뜰에서 육을 증가 증폭하고 육과 혼을 막 해서 감정 혼으로 들썩거리게 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마당 뜰에서.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잠잠히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과의 교통이 시작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 가느니라.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육과 혼의 문을 닫고 내 영이 잠잠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들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그런 교제, 그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면은 그것이 순종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할 때 그 일이 비춰주신 것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에게 보이시고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분과 바로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일에 나는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동참, 동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야. 나는 주님께 의지를 드리고 그분은 능력이시고요, 그분은 협력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보는 자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목적,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주님 해줄 줄 믿습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안 주면 금식하고 안 주면은 또 더 크게 더 땡깡을 부리고 그럴 수도 있지요. 급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은 내 영이 주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때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실제 그분은 살아계셔요. 실제 알잖아요. 인격체시라는 거. 인격체가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게 그게 이단인가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 그냥 이 땅의 내 필요와 나 충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끝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보너스 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번영만 추구하고 이런 것만 해결해주고 이런 것만 해주면 나는 주님이 찬한가 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더 깊은 영성의 깊은 속에 들어가기, 그것이 진짜 주님은 내가 신부로 단장해서 그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눈이 가려져, 영적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많은 분이 오셨어. 우리가 여기서 영성 집회도 많이 했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이 먼저 돼야 이 땅에 있는 것, 바로 그 축복까지 다 봐요.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능력 있잖아요. 영권, 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권, 재정, 그런 물권,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영권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에 있는 거 요거 주세요. 주님 포켓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영권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세요. 그분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채우셨어요. 그분 안에 영권, 물권, 인권, 그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찾아야지. 왜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온전한,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바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젠 우리는 스케일을 크게 가지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더 채워주세요. 문제 해결보다는요, 그분을 채우세요. 그분을 채우는 게 그게 해결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미움 없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을 더 내 채우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더 충만하세요. 이것이 해결이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해결인 것입니다. 부분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있는 거 하나씩 빼앗으려고 하고 갈구할 그거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자정하시고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이 회개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을 더 어떤 것도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충만하면 그걸 이길 수 있더라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걸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중심되고 내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또 그냥 영의 사람이 되니까는 산신령처럼 그냥 영의 사람이 됐다고 뚜뚜딸랑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열매를, 주님의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연인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묵가사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주기를 원하고 뭘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린 영의 사람은 그런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봉사도, 물질도,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보상의 대가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내 혀도, 입술도, 내 호흡도,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회복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에 순종하게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배인데, 그럼 삶에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주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잘하셨네요. 주님께 영광.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떤 삶에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정말 기뻐, 정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예배인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신령은 우리가 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영적인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아 속에서 실제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바로 육과 혼 속에서 무엇이 조종되는가, 뒷면에 한번 이렇게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자아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자, 종로로 끌고 다니는 것들이 무엇이 끌고 다니는가?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옛사람 그 품성의 통로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옛사람의 성품의 통로, 원수 마귀 사탄의 통로가 교만의 영, 자기 자랑의 영, 남을 비방하는 영, 정죄한 영, 낙심하는 영, 낙담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탐심 탐욕의 영, 질투의 영, 섭섭함의 영, 감사치 않은 영, 미움의 영, 고통의 영, 저주의 영, 열등감의 영, 선한 자아의 영, 자존심의 영,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은요, 정말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만은 그냥
악한 영들의 성품을 지금 얘기해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은 남 판단하는 영, 또 남 칭찬에 만족하는 영, 남 칭찬에 만족하는 영. 이건 남이 인정해 줘야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남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이런 거. 완고한 고집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혈기의 영, 성령 해방의 영, 시기의 영, 남의 탓을 하는 영. 제가 이 부분이 걸렸어요. 남의 탓을 하는 영.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남의 탓. 뭘 내가 옳은 것 같아가지고,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이거 남의 탓령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화살이 자기한테 향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이게 이 영이 들어가면은 뭐래,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도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거 제가 이 영에 잡혀가지고요, 우리 아내도 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이런 부분이 너 때문에라고. 내가 좀 뭘 안다고 내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달을, 야 네가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랬지, 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잘했어. 날마다 잘했어. 끝까지 잘했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화살로 들여볼 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이 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사망, 자살, 공황장애의 영, 이런 것들이 정말 원수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면서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그 통로가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두려움의 영, 거절감의 영, 거절감. 이건 어린 성장 때 이제 정말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드린 거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정말 생식을 하는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어느 날 식사를 할 그럴 상황이었었는데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식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생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은, 한 초등학교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집사님, 자기는 정말 밥도 맛있고 잘 먹고 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아버지 친구들이 쪼로록 이렇게 왔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때도 밥 먹는 시간인가 보지. 그 여집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밥을 막 먹고 했더니 그 아버지 친구가, 아유 쟤는 아주 밥을 잘 먹네, 물 말아서 잘 먹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녀는 시궁창에 물을 말아줘도 저녀는 잘 먹는 년이라고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시궁창에 밥을 말아줘도 저녀는 잘 먹은 년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밥이 싫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생식하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부터 난 밥 먹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상처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쓴뿌리가 우리는 누구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그런 예도 하나 드려볼까요? 네, 정말 같이 동료 목사가 있어요. 여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료 여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랑 함께 이제 야외 예배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목사예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동료니까. 근데 산에 가서 이제 나무 따고, 그 다음에 나물도 따고, 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분은 차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은. 그래서 왜 목사님 저기 산이 아름다운데, 그리고 뭐 고사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아니 난 산이 싫어요. 나는 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싫어할까? 그냥 나중에 알아보니까 똑같은, 지금 얘랑 똑같아요. 그분이 초등학교 7살인가 6살인가 뭐 8살인가 그때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가 영덕이라고 하는 동네래요. 근데 그 동네에
바로 이제 진달래가 너무나 아름답게 피고 많이 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진달래를 따다가 술도 담고 무슨 떡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들 어린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달래 따는 그런 시기인가 봐. 그래서 걔도 신나가지고 그냥 바구니에다가 막 따고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진달래가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야 저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 가가지고 진달래를 딱 따려고 그랬는데, 팔뚝만한 구렁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낼름낼름해고, 그걸 보고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경기하고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산이고 그 산이 무섭다는 거예요. 산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물며 내가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림책도 이렇게 보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이러잖아. 사자, 호랑이. 손가락으로 뱀을 집었어. 그림 뱀을. 아유, 내가 뱀을 집었다고 손을 이런 정도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왜곡된 그런 사고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이 강단의 목사님이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아름답고요, 산은 꽃이 많고요, 우리는 산에서 말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왜곡된 그 사고로 인프린팅 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 쓴 뿌리가 내 안에 인프린팅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어떠한 우리 삶의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인프린팅 되면, 왜곡되어 있는 사고로 꽉 각인되어 있으면 그것이 절대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도 육과 혼 속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종교적인 내 필요와 내 충족과 바로 나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거기에 딱 왜곡되어 있으면 위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과 혼 속에 그게 파쇄되고, 바로 주님 성령이 우리가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영의, 악한 영의 쓴뿌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저 노릇하는 거, 이거 나 이 기쁨저 노릇하는 게, 나는 이북에서 바로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 기쁨저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기쁨저 노릇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삶에서도 기쁨저 노릇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없어. 자기의 정체성은 없어. 나는 저 사람만 기뻐하면 돼. 나는 저 사람을 비유 맞추고 저 사람만 하고 그냥 저 사람이 기쁘면 나는 기뻐. 그게 기쁨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에 살아도, 나도 분명히 정말 내 정체성이 있고 나 안에 인격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만 좋으면 난 된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야? 이런 기쁨저 노릇하는 것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알아서, 정말 나머지 부분들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결국은 뭡니까? 내 영이 증폭 활성화되도록 나의 왕, 나의 주를 경배하고 내 육과 혼의 어둠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육과 혼에 지지 말고 영에 순종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혼은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 혼, 육이 있는데 혼은요, 혼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육이 바로 영역이 이러면은 육과 혼이 이만해 가지고 그 영은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게 거듭나고 이 혼이
새롭게 태어나면 바로 영 안에, 이게 영혼에 이렇게 영역이 이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그 영이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혼의 중간 지점에 있는 혼이 바로 이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역이 이만하니까 육은 그 영에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 안에 이제는 순복되고 심부름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조화를 이루고 그 영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없어지면 뭐 영으로만 사람이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육과 혼이 이제는 그 영 안에 바로 그 영역에 이제 순부름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지금 주님 찬양합니다. 내 육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 혼에 있는 혼의 기능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 주님 그 영 안에 소속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종래는 조화를 이루고 육과 혼은 그 영의 순복이 돼서 심부름꾼이 돼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분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내 자아 속에 주님 날 끌고 다니는 사탄 마귀, 주님 그 모든 글쎄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셔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요,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요, 그것이 주님 더 주님과 충만한 자요 관계 회복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23년 이제 첫 벽두에 주님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주님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육의 생각은 주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 하나님과 주님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제자로 온전히 바꾸셔서 주님 한 분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관계 속에 들어가 매일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영성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